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열매 맺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부부가 결혼 14주년이 되던 날이 있었습니다. 네,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장미꽃도 사다 주고, 또 근처에 오깔리안테라는 그런 온천이 있다고 저도 2년 넘어서 처음 가봤습니다. 온천도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다정하죠?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좀 무심하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날짜를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0주년 전까지만 해도 자꾸 날짜를 놓쳤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 그런데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내가 달력에 표도 해놓고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존 그레이 박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서 받게 되면 그 행위를 진심으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엎드려 절받기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래서 말해주기 전에 아내한테 잘 해주는 그런 센스가 우리 남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께서는 눈치를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눈치가 좀 생겨서 셀폰 달력에 미리 알림도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래서 기념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14주년 돼서 여기 저보다 훨씬 선배이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공감, 같이 느낀다는 그런 의미죠. 사실 남성들은 사고나 또 언어 체계가 목표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자꾸만 답을 찾아주려고 그럽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답을 찾아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성은 공감을 원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저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답을 찾아주기보다는 그 마음을 같이 생각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그래서 부부 생활의 행복 원리에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인데, 그래요? 그렇구나.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 그래요? 그렇구나. 예. 여성들에게 이것만 잘하면 사랑받는 남편이 된다. 예. 여성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원하는 거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여성들은 친밀감과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좀 깨닫고 있어요.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부부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볼 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려는, 사실 30살에 결혼했다면 30년 동안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공감의 노력이 서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공감의 노력은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만 봐도 그렇죠. 봄에 무엇을 심었든지 그 결과가 심은 대로 가을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쌀을 심은 후에 거두기까지 손이 얼마나 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무려 88번에 88번의 그 수고가, 농부의 손이 가야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쌀밑자를 보면 위아래로 팔자가 2개 있고 가운데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88번의 손이 간다 해서 쌀밑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농부가 이렇게 88번이나 수고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그것은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과실이지요. 곧 열매입니다.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열매 없는 주변의 장가지들은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후에 받게 되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도 결국 열매 심판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계산을 합니다. 회계를 하죠. 이것은 열매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은 이들은 칭찬받고 열매 맺지 못한 이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지만 모두가 달란트를 분명히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에 대한 그 심판의 날이 언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이 있다. 계산할 날이 있다. 나의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날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성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다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품의 열매, 주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많은 시련과 세월의 의미는 바로 우리 인격의, 우리 성품의 연단을 위해서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언어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실패가 있을 때도, 눈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라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인격의 성장, 또 내 성품의 주님 닮은 변화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열매임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왕년에는 성질이 불같았는데 예수 믿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죽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죽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죽어야 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많이 죽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죽어야 한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의 성품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걷는다고 화낼까요? 간지럼 태운다고 간지러할까요? 아무 반응이 없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음은 이전에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이 주신 성품으로 성도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성령 충만 가운데 성품의 열매인 것이죠. 성품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의 두 번째는 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봉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상 그 자체가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명을 너무나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이런 것만 사명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녀를 잘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시대였던 그 암흑을 밝혀내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아들만 신앙으로 정성 다해 키워도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이든지 자기의 삶 속에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작더라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라는 이 믿음,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 사명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비단 우리 인격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가 있죠. 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양적 성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좀 특성이 있죠.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또 떠나가는 일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한 선교의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모르다가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곳에서 2년, 3년 훈련받고 나아가는 것을 헤어짐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서 파송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거듭 반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은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때마다 과실을 맺느니라.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과실을 맺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얼핏 보면 열매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거기에 열매 맺는 비결이 있다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이루는 것의 최종 목적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 이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풍성한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든지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언제나 쉽게 주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정 의지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 번 실망과 답답함도 겪었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할 정도로 막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슴 졸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교만할까 봐 쉽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응답과 함께 우리에게 인내 등의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함께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소원이 더 간절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의 결과로 이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치 달걀이 부화하듯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임을 믿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 중이시라면 결코 실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풍성하게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최선의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기도지요. 주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당에 들어서자마자 기도의 향내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힘과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원하신다면 전심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종류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의식적으로 맺는 열매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열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좋은 열매도 있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나쁜 열매도 많다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던 존 버녀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들의 열매를 통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너는 나 위에 무엇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쩌면 말씀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비결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지,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유일하면서도 최선의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함께 밀착 인생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새해에는 여러분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